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삭개오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의 고백.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었어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세리장의 체면도 다 버리고 저렇게 삭개오가 열심을 냈구나, 우리도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걸까?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영혼의 고독을 느끼고 그 내면의 깊은 이 갈급함에 목말랐던 사람 삭개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일부러 여리고에 들려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삭개오와 관련된 누가복음 19장 본문 이제 마지막 절 1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잃어버린 영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때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될 때 우리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아담과 이제 하와 그의 모든 후손들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영적 세계의 원리에 의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인데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상실됐어요. 제가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뭐 직장 생활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뭐 자기 성찰,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유퀴즈에 나왔던 그 누굽니까? 여러 사람, 그 명랑에서 그 최민식, 이순신 장군 역할했던 그분도 그러던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뭐 왜 살고 있지? 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얻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정말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갖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면 사람은 육체의 욕망, 자기의 본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에스겔 34장 6절에서 8절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떼가, 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이, 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인생의 유리방황, 헤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헤맵니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기당하고 저기서 도둑질 당하고 여기서 이용당하고 저기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륙을 당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 사탄을 가리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시간을 훔치고 삶의 의미를 훔치고 그 열정, 이걸 훔치고 나중에는 그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영혼을 지옥 파멸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헤매게 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사륙당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돼서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아래 그림 보세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서 종노릇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 내 존재의 근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내면 깊은 곳부터 정말 성찰을 하면 사람은 다 이렇게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헤매고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사륙당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어디에 매여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면서 이중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감옥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입니다. 자, 마귀가 이 지구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 야, 돈이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무서운 이 맘모니즘, 사람들이 여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갑니다.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마귀의 감옥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육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 안에 마귀의 속성들, 마귀적인 요소들이 아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살인, 거짓, 음란, 탐욕, 미움, 분쟁, 이간질, 교만, 이게 마귀적인 속성들이에요. 이것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이라는 감옥, 이중 감옥에 갇혀서 사람은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진행시키는 거죠.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간음을 일삼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죽는데 만약 부모인 내가 대신 죽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할 겁니다. 예.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부성애라는 게 있고 모성애라는 게 있는데, 이 부성애와 모성애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 이렇게, 너도 이제 아빠가 되고 너도 엄마가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입니다. 본능.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예.
자식을 위해서는 다 줄 수 있고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고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삭개오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와르르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그냥 다 녹아내립니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예레미야가 3장 22절. 저는 지난주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인생들은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뭔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성의 부성에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일부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 목자는 바로 내 종 다윗이다. 여러분,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는데 내 종 다윗이다 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헤매고 갈취당하고 공격당하고 사륙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이제 목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할 건데 그 종이 다윗이다 라고 한 이 목자가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구원하시는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인데, 가시고기 얘기 다 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 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수초를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 그 수초로 지은 집 안에서 암놈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순놈은 그 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지느러미로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알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깊은 물 속에 수초가 있는데 이런 수초를 물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시고기 암놈이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순놈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느러미로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름 정도 지나면 이 순놈 가시고기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알이 부화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수초로 만든 그 집에서 순놈 가시고기가 죽어서 거기에 갇힌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죽은 고기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는 많은 가시고기, 이 새끼들이 딱 알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죽어서 흐물흐물해진 그 고기, 그걸 먹는 거예요. 아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아비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나오기 전에 자신이 미리 죽어서 자신의 몸을 새끼들이 먹기 좋도록 자기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 자연계에 참 많습니다. 문어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이런 가시고기에게 이런 부성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더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은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사마귀인데 사마귀가 이제 때가 되면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암컷, 수컷이 그 교미를 하는 중에도 어떤 때는 그 교미가 끝난 후에 곧바로 암놈 사마귀가 순놈을 잡아먹습니다. 순놈 사마귀는 이 교미를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 결국은 새끼를 위한 거예요. 새끼. 정말 하나님이 자연계에 심어놓은 그럼 이런 것들을 이 미물이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비 가시고기가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게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심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가시고기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노예나 죄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빚,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욕망과 본성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이기고 초월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생명의 실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한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 내 영혼의 실상. 낭떠러지에서 이제 바듯이 버티고 있는 이 앞발이 힘이 빠져서 앞발만 딱 놓는 순간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양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회개예요. 이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시는데 한 마리 양이 그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지금도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 그 복음의 초대를 받고 한 마리 양이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회개, 부르심과 회개. 그래서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여러분,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하늘, 이 하늘은 셋째 하늘, 3층 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천상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천사들이 함께 다 같이 와! 오늘 저 창원 대방동 참존교회에 저 예배에 가서 저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빵빠레가 울리고 환호성이 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그날도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어릴 때 시장에서든지 놀이터에서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그 자식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희, 눈물 없이 이 만남은 불가능해요. 그냥 숨이 멎을 것 같은 내 새끼야!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양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한 마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한 목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오늘날 애완견, 반려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들이 찾고 찾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네에다가 친히 내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붙이겠죠. 아파트 입구에, 전봇대에, 놀이터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집에 있던 사진 그걸 붙여서 이 개를 찾습니다. 찾아주는 사람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림자라니까요. 사람들은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다 그렇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는 그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값을요. 찾아낸즉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즐기십시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자식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오셔서 다 마음껏 즐기시고 드시고 마음껏.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이 헤매고 유리하고 사륙당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값을 청산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내 이웃,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신 사명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내 통장에 잔고 늘리고, 나 한 사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셨을 때, 6일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임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사람 안에 마귀적인 요소가 주입된 거예요.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사람은 이제 저주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고통, 불행, 싸움, 죽음, 여기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일평생을 살아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음란, 교만, 탐욕, 미움, 살인, 쾌락, 중독, 원망, 거짓,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땅이 가시덤불을 내는 것처럼 사람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육체의 죽음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과 이 자연계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 거예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상된 이름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이에요. 이 딱딱한 말씀, 단단한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수많은 언약들을 성경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불성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걸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의 손상이 간 곳,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 있는 그 상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병든 인격, 병든 영혼, 병든 삶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를 시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욕을 먹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마귀에게 종로를 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상태가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이 사람들도 영적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영적 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참여하고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용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서는 빵빠레가 울리고 의인 99을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같이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용사들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는 사람, 이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